예, 오늘은 날이 많이 풀린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춥고 더위가 어떤 실체가 있다면은 추울 때는 추워야만 되겠죠. 예, 더울 때는 더워야만 될 것이고. 그런데 어떤 실체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추웠다가 또 풀렸다가 또 모르죠. 며칠 후에 얼마나 또 추울지. 이렇게 끝없이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일체 모든 법은 영원하지 않다고 했잖아요. 예. 정한 법이 없다는 거예요. 끝없이 이렇게 반복한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 앞전에 도노 점수에 대해서 배우셨죠? 예. 그때 조금 집에 가서 조금 공부 좀 해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도노 점수란 말은 이 앞전에 우리가 먼저 깨닫고 나서 닦는다고 했죠. 예. 무엇을 깨닫느냐는 거예요. 예. 우리들은 지금 끝없이 바깥으로 이렇게 그동안에 부처를 찾아 나섰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기도하고 연불하고 참선하면서 이 몸 밖에, 이 마음 밖에 어떤 부처가 있는 줄 알고 끝없이 바깥으로 이렇게 찾아왔는데, 호련히 선지식의 인연을 만나가지고 본래 이렇게 보고 듣고 말할 줄 아는 것이 그 부처라는 말에 바로 깨달았다는 거예요. 예. 이때까지 바깥으로 어떤 부처를 찾아서 평생을 이렇게 찾았는데 알고 보니까 본래 내가 부처더라는 거예요. 예. 본래 한 걸음도 떠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예. 이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걸 도노라 한다 이 말이죠. 예. 그러면은 도노가 참으로 도노일 것 같으면 구경에 도노 돈수해야 할 텐데 또 뭔 닦을 것이 있느냐는 거예요. 예. 그러면 진짜 도노가 아니지 않겠는가? 여기에 대한 이 앞전에 질문이 있었죠. 예. 어떻게 기억나십니까?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하다가 자꾸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진척이 안 나가요. 그것은 원인이 있습니다. 항상 초심을 잃어버리니까 그래요. 초심을. 예. 본래 내가 부처라는 그 초심을 망각해버려요. 처음에는 이렇게 알아들은 것 같아서 거기에 의지해서 이렇게 수행을 하시잖아요. 그러다가 오면은 어느 정도 수행에 이제 진도도 있고 또 뭔가 또 깨달은 바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에 그 아르말이 어떤 또 고요함이라든지 여기에 이제 본래 부처라는 그 초심을 딱 잃어버리고 거기에 머물러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도라는 것은 알고 모르는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초심을 잃어버린 거거든요. 어느 한쪽에 우리가 치우쳐버리면은. 그래서 항상 우리가 점검을 해야 돼요. 항상 내 자신을 공부가 안 되면은, 왜 안 되지? 분명하게 그것은 초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라. 내 자신이 본래 부처인 줄 또 순간 모르고 바깥으로 또 구하는 거야. 나도 모르게.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공부하다가 뭔가 좀 공부가 되니까 그 아르마르가 생겨 그게 또 딱 머물러 버리네. 그 분명히 그 원인이 그거에 있는 거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시 이제 또 고통에 빠지는 거라. 초심을 잃어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보조구사 진도 스님께서는 이제 친절하게 그 수심결에서는 이제 9가지 질문을 통해서 이렇게 깨달음에 들어가고 공부하는 그 방향을 제시해 주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이렇게 삼계윤회의 고통 속에 있는 것은 내 자신이 본래 부처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불성이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그게 첫 번째 질문이었다 이 말이죠. 그 불성은 지금
분명하게 여러분이나 저나 부처님이나 조금도 차별이 없는 자리, 분명하게 지금 보고 듣고 아는 것, 그것이 바로 불성이다. 이렇게 제시를 해주셨잖아요. 예.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또 내 자신이 분명하게 보고 듣고 아는 것이 그것이 불성이라고 했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믿고 이제 수행을 하다 보니까 또 공부를 하다 보니까 마음이 좀 맑아지니까 안 보이던 것이 보이기도 하고 안 들리는 소리가 들리기도 한다 이 말이죠. 예.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신통에 호기심을 또 갖는 거라요. 예. 거기에 이제 머물러 버리니까 공부길이 꽉 막혀버린 거예요. 공부하다 보니까. 그 경계에 머물러 버리니까. 예. 그리고 세 번째는 또 도노 점수. 분명하게 깨닫고 나서 단가해야 된다. 이렇게 제시하신 거예요. 네 번째 질문을 한번 보십시다. 이 앞전에 나왔던 것들 점검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무슨 방편을 써야 이 자성을 깨닫겠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렇죠. 다만 그대 자신의 마음에 있는 것이지 이 밖에, 이 마음 밖에 어떤 방편을 써야 다시 알겠느냐. 뭔 방편이 필요하다면은 참 좋은 예를 한번 들어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 옛날에 이제 연야 달달하는 아주 그 잘생긴 청년이 있었어요. 아주 잘생긴. 예. 이제 능언경에 나오는 이야기죠. 이 이야기는. 예. 그래서 항상 거울을 보면서 내 자신의 얼굴이 참 잘생겼다고 막 스스로 참 찬탄하면서 이제 찬탄하고 살았는데,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떠나서 내 자신의 얼굴을 내가 한번 직접 봐야 되겠다, 이런 망상이 들어간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자기도 모르게 이제 그런 망상이 일어나가지고 찾으러 나선 거죠. 예. 내 진짜 잘생긴 얼굴을 내가 한번 직접 봐야 되겠는데, 보니까 안 보인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착각을 한 것이죠, 스스로. 그리고 거리에 나선 거예요. 내 얼굴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고 사람들에게 묻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미쳤다고 생각한 것이죠. 저 사람이 정신이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외면해 버리잖아요. 그렇게 끝없이 찾고 헤매다가 순간 그냥 지나가는 사람을 그냥 부딪히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제 자기 얼굴을 확인한 거예요. 아이고, 내 본래 얼굴이 이것인데 내가 괜히 찾았구나. 다시 본래 자리로 돌아온 것이죠, 사실은. 근데 우리가 수행한다는 것도 지금 그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참 내 자성을 지금 떠나서 등지고 마음 밖으로 우리가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수행도 하시고 사경도 하시고 삼천배도 하시고 그렇게 정진해 오셨잖아요. 내 마음을 어떻게 잃어버린 줄 알았다 이 말이야. 그렇게 참 고행난행을 해왔는데 알고 보니까 본래 내 자신이 부처더라는 거예요. 깨닫고 보니까. 다만 깨달을 뿐이라 이 말이지. 그렇게 다른 방편이 없다는 거예요, 깨닫기 전에는. 근데 이제 이렇게라도 그렇게 진실하게 간절하게 참으로 애를 쓴 사람만이 또 그걸 깨닫네. 헛고생했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나의 고향에서, 나의 집에서 한 걸음도 떠나지 않았다는 것을 그래야 깨닫던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 일도 안 하면 되느냐 이 말이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옛날 깨달은 선지식들은 대부분 이렇게 설법을 듣거나 또 경을 보거나 이렇게 이제 은하에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둔하잖아요. 그렇지만은 그렇게 안 되니까 부지런히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설법도 듣고 또 뭐 부처님 앞에 향도 올리고 기도도 올리고 이렇게 간절하게 뻔을 떠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다가 이제 어느 날 바로 내 자신이 본래 부처였구나. 깨닫고 보니까 부처님과 나의 성품이 조금도 차별이 없구나. 이렇게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깨달았지만은 분명하게 부처님과 둘이 아니라 깨달았지만은 또 현실적으로는 이게 마음대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본래 부처인 줄 깨달았는데 집에 가서 또 식구들이 잔소리하고 뭐 그러면 성질을 하잖아요. 또 바깥에 누가 돌아다니다가 나를 비방하고 그러면 또 뭐 성질이 나잖아요. 예. 누가 또 억울한 소리 하면은 또 억울한 마음, 분한 마음이 들잖아요. 이렇게 안 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닦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업이 습기를 못 녹이고 있기 때문에. 예. 그렇지만은 닦지만은 깨닫기 전에 닦은 거와는 질이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보고 듣고 알고 이렇게 웃고 성질을 내지만은 이것이 본래 일어난 자리가 내 부처에서 나왔기 때문에 일어난 그 자리에 바로 집어넣어 버리라는 거야. 예. 이렇게 닦는 거라. 예.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그 자리는 아무리 성질을 내도 돌이켜 보니까 일념을 다시 일어나는 자리로 반조를 해보니까 그 자리는 흔적도 없어. 이렇게 이제 닦아 나가는 거라. 근데 그것이 순간은 또 되지만은 금방 돌이켰지만 또 나가버리잖아요. 우리가 아직 깨달음이 약하니까. 예. 그러니까 이 작업을 24시간 해주는 거예요. 예. 그 자리에 또 집어주고, 그 자리에 또 집어넣어버린 거라. 좋은 것도 나오는 자리에 집어넣어버린 거라. 슬픈 것도 나오는 자리에 집어넣어버리고. 이것이 이제 이 먹고라, 이 무엇이냐 이 말이야. 일념이 바로 일어나면은, 한 생각 대상이 바로 나타나면은 그 대상에 따라가지 말고 이 대상이 분명히 나온 것이 있을까 있냐 이 말이야. 이게 뭐냐? 그러면은 그 나온 자리에 쏙 들어가 버리거든. 그것이 화두라, 그것이. 예. 이런 작업이 이제 우리는 해야 되는 거라. 안 할 수가 없는 거라요. 근데 이 작업을 처음에는 깨달았다고 해도 그 업력이 워낙 세니까 끌려간다 이 말이야. 잘 안 돼. 깨달았다고 해도. 그렇지만은 참 날이 가고 달이 깊어지면은 정말 마치 용광로에 눈이 녹듯이 그렇게 쉬워져요. 한 번만, 예를 들어서 새벽에 일어나서 한 번만 이 먹고 챙겨주면은 그것이 하루 종일 갑니다. 그렇게 힘이 커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러니까 이렇게 깨닫고 나서 바른 수행을 해야 우리가 하면 공력을 들이면 들인 만큼 업력이 녹아진다 이 말이죠. 근데 이제 깨닫기 전에는 아무리 그렇게 공력을 들고 애를 써도 이러한 바른 그 수행이 아니기 때문에 이 업력이 녹아지질 않는 거라. 그렇지만 또 그것이 간절해야만이 깨닫게 되니까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분명하게 공부 이치길이 있죠. 이렇게 알고 가니까 좀 설명을 드리니까 좀 어떻습니까? 이해가 가죠? 예, 이해가 가는 거라. 근데 우리 큰 스님들은 또 워낙 그 깊은 말씀을 하니까 잘 못 알아듣겠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 보조국사님은 저나 여러분 같이 좀 중간 단계를 위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길을 일러주신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또 그 정이 많으면 또 병이 많아. 그렇잖아요. 손주들 뭐 정을 많이 주면 좋은 것 같아도, 그게 또 쉬운 일이 아니거든. 나중에 넘겨붙거든, 할머니하고 막. 그죠? 그러니까 버릇을 고칠 때는 딱딱 고쳐줘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이제 보조국사님께서 너무 이렇게 또 자세히 설명해 놓으니까 이 말에 또 빠져가지고 공부를 안 하는 거야. 이 아른말에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아는 걸 또 공부로 삼아 버리네. 그런데 이 깨달음이란 것은, 성품이란 것은 알고 모르는 거기에 속하지 않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아는 줄 알잖아요. 알아. 내가 어떤 아는 성품이 그렇다고 고정되어 있다면은 어떻게 알겠냐 이 말이야. 일체를 분별해서 알겠냐 이 말이죠. 내가 본래 성품이 알고 모르는 것이 상관없기 때문에 붉은 것이 오면 붉은 줄 알고, 파란 것이 오면 파란 줄 알고, 좋으면 좋은 줄 알고, 누가 성질을 하면 성질인 줄 알아. 그렇지만은 우리 성품 자체는 어떤 것에도 알고 보는 속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그러거든요. 여기 나오잖아요. 우리 마음이란 것은 참 뭐냐는 거예요. 단지불해라는 거예요. 단지불해면은 다만 알지 못할 줄을 알면은 이것이 바로 견성이란 말이 나와. 견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알고 모르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깨달아야만이 이제 바른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견성이라는 거라.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분명하게 여러분이 지금 고개를 끄덕거리고 눈앞에 이렇게 모든 형상을 지금 분별하잖아요. 그럼 뭐가 분별하느냐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한번 돌이켜보시라 이 말이에요. 지금 돌이켜보면 알죠. 저 말을 따라가지 말고 도대체 뭐가 이렇게 분별하지? 안으로 이렇게 돌이켜보라는 거야. 그러면은 이렇게 말할 줄 알고 보고 듣는 그 자리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자리를 보니까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어. 알고 모르는 것도 없어. 그것이 바로 성품 자리더라. 그것이 바로 견성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그렇습니다. 중화근기는 어떻게 해야만이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예. 답답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첫째 조건은 답답해야 돼요. 간절해야 되거든. 예. 정말 뭐냐는 거예요. 아주 어제까지 그렇게 건강하고 아주 건강한 사람이 순간 아픈 사람이 병원에 입원한 사람도 있고 그러잖아요. 또 불의의 사고로 가는 사람도 있고. 그럼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인생이란 게 뭐냐. 허망하잖아요. 그때 이제 내 자신을 한번 돌이켜 봐야 된다는 거야. 도대체 우리가 가면 어디로 가는지 알고 와야 되는데 저 사람은 공부도 못하고 금방 어디로 갔냐 이 말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렇다고 여러분들은 여기 오셨다고 해서 여유가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순간순간 지금 죽음으로 가고 있잖아요. 예. 그래 답답해야 되는 게 일단 답답해야 되잖아요. 예. 이 상황을 벗어나려면은 답답해야 되거든. 도대체 한치 앞이 안 보이잖아요. 지금 한치 앞이 안 보여. 알 수가 없는 거라. 이게 일체 이제 알고 모르는 이 상대적인 변이 싹 끊어져 버려야 되는 거라. 이런 소리를 들으면은. 그리고 오로지 눈앞에 이 몸뚱어리 끌고 다니고 지금 보고 듣고 아는 놈이 이렇게 분명히 하지만은 내가 모른다 이 말이요. 모르니까 답답할 수밖에 없죠. 답답해. 근데 이거 잘못 길 가다 운전하다 하면 금방 또 사고 나잖아요. 이게 염려히 이것을 이리 가려고 하면 이리 부딪히고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뭐라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이 도라는 것은 알고 모르는 데 있지 않다는 거야. 알고 모르는데. 근데 우리는 많은 그렇게 참 불법 이렇게 지혜를 이렇게 많이 배우잖아요. 예. 그래서 이 아는 걸로 들어가려고 하잖아요. 예? 뭔가 배워서 아는 걸로. 이래 갖고는 이제 깨달음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거예요. 아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예. 그렇다면 또 모르는 것이 대단하다. 그건 또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또 참선한 사람들은 그냥 무조건 앉아서 있으려만 하잖아요. 이런 법문도 안 듣고 경도 안 보려고 하고. 그래가지고 저도 참 한때는 그랬어요. 하루 종일 뭐 맨날 며칠 결과부자 들고 앉아서. 또 그런 파가 있어. 그렇게 선정을 닦아야 된다고 그런 파가 있어. 결과부자 파가 있고 어디 파가 많아 이 공부하는데도. 어떤 데서는 그냥 그거 뭐 참선할 게 뭐 있냐. 많이 형을 배우고 익히면 되지. 또 이런 파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모르고 참선하면은 어리석기만 더 해가지고 세월이 가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운 시간만 낭비하고. 예. 그래서 이제 이 보고 듣는 일체의 대상은 사실은 인연이 모인 것이잖아요. 예. 추위도 금방 죽었다가 또 금방 또 풀리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보고 듣는 대상이나 일체 몸에서 일어나는 감각들은 인연 따라서 일어나고 사라진다 이 말이에요.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본래 고요하더라는 거야. 마치 허공이 모양이 없잖아요. 모양이 없으니까 허공은 뭐 변함이 없어요. 항상 고요해. 예. 우리의 성품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성품 자리도 고요하더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공적해. 예. 그런데 이제 허공과 달라. 성질이 달라. 허공은 보고 듣고 아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성품이란 것은 그렇게 일체 모양이 나오지만은 그 본래 성질은 고요해. 근데
고요한 것에만 머물지 않고 거기에서 끝없는 이렇게 보고 듣고 알아. 안다 이 말이야. 알지만은 아는 대상에 물들지를 않는다 이 말이야. 우리 본래 성품이란 것은. 예. 근데 우리는 물들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는 것이 병이에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떤 그 경전을 공부하고 뭐 많은 법문을 알아도 어떤 아는 걸 세우면은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모를 때는 뭐 한마디도 못 하다가 우리가 많이 또 배우니까 어디 가면은 서로 부타반들 만나면 막 서로 아는 것 같고 막 주장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또 그것도 좋아요. 그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끝없이 탁말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점차로 아는 것을 이제 두지 말아야 되거든요. 예. 이게 어떤 고급 불법 지식이라도 아는 걸 두면은 성품이 어두워져 버려. 어두워져 버리는 거로. 왜? 성품이라는 건 아는 자력이 아니니까. 예. 그러면 또 그냥 모르는 것이 성품인 줄 알고, 우리가 이제 막 번뇌망상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괴롭잖아요. 그럼 부처님 앞에 와서 이 망상을 없애려고 그렇게 애를 쓰잖아요. 막 내려놓고 막 눌러버리려고. 그러면은 또 고요해지잖아요. 마음이 편안해지죠. 그러면은 고요한 것이 이게 성품인 것 같다. 이렇게 또 깨달아 알아. 그래가지고 무조건 이제 시끄러운 것은 또 안 갈락하네. 예. 집에서 그냥 고요한 데 앉아서 참선만 하고 딱 이렇게 자서만 하려고 하지.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요. 우리 성품이라는 것은 그렇게 고요하게 죽은 자리가 아니라는 거야. 끝없이 이렇게 활발하게 막 요동치는 이 경계를 마음대로 쓰지만은 거기에서 항상 밑바닥은 공적한 거라, 고요한 거라. 그게 머무르지 않는다 이래요. 바깥에 집에 들어가면 편안한 거지요. 그러면 집에만 머무르면 우리가 안 되잖아요. 경제활동 하려면 집에만 머무르면 되겠어요? 바깥에 나와서 또 끝없이 활동을 해야지. 근데 또 바깥에 나와가지고 좋다고 집에 안 들어가면 곤란하잖아요. 요즘 우리 아이들이 그렇잖아. 어디 영화 가서 좋은 거 있으면 어디 친구 따라가가지고 맨날 며칠 집에 안 들어오고 속생긴 아들도 있잖아요. 예. 더 멀리 가서 저 애국에까지 저 멀리 가버리는 사람도 있고. 예. 바깥으로 이 재미가 보통이 아니잖아요. 바깥으로 나가는 재미가. 그러면 거기에 빠져가지고 이제 자기 집으로 못 들어온 거라. 이게 바깥으로 그 시끄러운 경계 우리가 보고 듣고 알고 이런 어떠한 불법 지식이라도 세우지 말라는 거야. 그냥 정리만 해버리면 돼. 그렇다고 이렇게 모르면 또 안 돼요. 일체를 이렇게 경전을 배우고 분명하게 이렇게 배우되 그냥 정리만 해버리고 그런 거라. 왜? 결국은 내 마음 깨달으라고 하는 소리거든. 이 경전을 배우고 익히는 것은. 근데 이렇게 본래 배우지 않아도 우리가 분명하게 이 말이요. 배고프면 밥 먹을 줄 알잖아요. 또 목마르면 물 먹을 줄 알아. 이것처럼 가장 귀한 법에는 없다는 거라. 그래서 이제 여기 나옵니다. 이제 돈을 알고 모르는 데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보고 듣고 아는 이 본래 가지고 있는 지혜, 이것이 일상생활에 작용하지 않는 곳이 없지만은 우리가 아직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물들잖아요. 매몰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참 옛날에 마저 선사께 어느 이제 제자가 물었어요. 어떤 것이 도입니까? 물었거든요. 이게 평상심이 돌아갔대. 평상심. 여러분들도 지금 평상심 쓰고 있잖아요. 보고 듣고 말하고 밥 잘 드시고 물 잘 잡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것은 평상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식심일 뿐이라. 본래 그냥 이 몸뚱아리에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비가 꺼져지질 않다 이 말이에요. 참으로 평상심이란 것은 이렇게 알고 모르고 이 양변을 좋고 나쁘고 너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선정에도 치우치지 않고 고요함에도 치우치지도 않고 또 아는 것에도 치우치지도 않고 본래 우리의 참 성품을 깨달아야만이 평상심이 나오는 거라. 사실은 평상심이 돈이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날 또 조주 스님이
조주 성사 아시죠? 예. 그 조주 끽다가 차 한 잔 마시게. 예. 그 공안 있죠. 조주 스님께서 은사이신 이제 남전 스님한테 물었어요. 당신의 은사인 남전 스님. 이게 이제 마조 스님 밑에 이제 남전 스님, 또 백장 스님, 또 서장, 제장 스님 이렇게 아주 큰 이제 그 준족들이죠. 예. 근데 이제 조주 스님은 남전 스님을 이제 은사로 두게 되었어요. 어느 날 이제 묻죠. 스님, 도가 무엇입니까? 또 묻는 거예요. 남전 스님한테. 남전 스님도 마조 스님의 제자니까 평상심이 돈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어떻게 그런 평상심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겠느냐고 묻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똑같은 상황이 있잖아요. 예. 어떻게 하면은 평상심으로 갈 수 있겠느냐고 물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벌써 어긋난다는 거예요. 왜? 본래 우리는 부처이기 때문에. 예. 본래 여러분이 쓰고 있는 그 성품 자체가 예. 평상심 자리라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는 알고 모르고 그런 상대적인 그 견해에 빠졌기 때문에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옛날 조사 스님이나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나 그 깨닫기 전에 답답한 그 참 모양은 똑같아요, 사실은.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냥 뭐 포기하고 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여기에서 이제 나는 근기가 안 돼.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다음 생에 할 거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어쩌든지 참 내가 한번 끝까지 밀어붙여야 되는 거라. 예. 내가 비록 금생이 안 되면은 다음 생에라도 해야지 하고 죽는 순간까지도 놓치면 안 되는 거라. 밀어붙여야 되는 거래요. 예. 그러면은 그 공덕이란 것은 아주 어떤 공덕보다도 크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수행하는 공덕은. 예. 여기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사실은. 예. 가장 가까이 우리가 부처님과 만나기 때문에. 예. 그렇지만 우리가 마음 밖에서 참 어느 부처를 찾아서 기도를 한다든가 그렇게 되면 부처님과 그것이 거리가 너무 멀거든요. 근데 우리가 수행하는 것은 비록 지금 잘 안 된다 하더라도 정말 내가 죽는 순간까지 일하면 할 일이 있냐 이 말이야.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제 아시겠죠, 여러분. 노부달님이 예, 젊었을 때는 몰랐는데 예. 이렇게 불법을 이렇게 참 이렇게 이야기해 드리니까 아시겠잖아요. 사람 태어나는 이 길밖에 없는 거라. 예? 왜냐하면 왜 그러겠어요? 세상에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그때뿐이지 않아요. 오래가지를 않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라.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에 우리 부처님 법보다 좋은 거 있다면 이거 올 필요 없죠, 사실은.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평생을 돌고 돌아와도 이것보다 좋은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 세상에 아무리 즐거움이 크고 욕망이 크더라도 이렇게 앉아서 잠깐 동안 자선하고 앉아서 이 먹고 화두 참고하면은 이 공덕이 더 크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그 욕망은 녹아지는 거야. 이보다 큰 즐거움이 없기 때문에 세상 즐거움이 녹아지는 거라. 예, 이치가 그런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지금 분명히 눈앞에 이렇게 갖고 있고 이렇게 분명하게 설명을 드리는데 참 우리가 지금 이때 공부 안 하면 언제 하겠냐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법화경에서도 그런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 공자 비유가 있잖아요. 예, 장자 공자 비유 배우셨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 보조 국사님도 여기에 이제 그런 또 비유를 던지는 거예요, 사실은. 예. 우리가 본래는 부잣집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지금 본래 여러분들이 부처의 자식이라, 사실은. 예. 근데 순간 어디 바깥에 나가서 그냥 손을 놓쳐버린 거예요. 자기 자식들도 어디 좋은데 구경 데리고 가다가 순간 부모서 놓치면은
평생 그렇게 고아가 돼버리잖아요. 예. 여러분도 그러니까 지금 벌레 부처인데 부처님 손을 순간 놓쳐버린 거야. 예. 어떻게 됐으면은 자기 그 벌레 집을, 벌레 고향을 찾아드리려고 지금 이렇게 국고한 설명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가 벌레 부처라고 바로 이야기해버리니까 두려워가지고 믿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인을 시켜가지고 집에 이제 설거지부터 바깥일부터 시키잖아요. 뭘 벌레 처음부터 내 아들이라고 이야기해버리면 두려움을 느끼고 도망가 버리니까. 그래서 집에 그 바깥에 바깥일부터 이렇게 점차를 시켜가지고 믿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내 집안일도 시키고. 예. 근데 나중에는 이제 모든 것을 갑을 물려주잖아요. 예. 그와 마찬가지로 이 선에서도 그런 거래요, 사실은. 예. 보조국사 스님께서도 본래 이렇게 깨달아버리면 되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구구하게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돈수의 입장에서는 또 여기에 병포가 있다고 치는 거예요. 이렇게 자세히 가르쳐 주니까 또 이 아는 게 빠져가 공부를 안 해버린다는 거야. 예. 그러니까 그냥 한마디로 그냥 싹 쳐버리는 거라. 예. 근데 보조 스님 입장에서는 또 아니요. 그렇게 해갖고는 공부할 사람 몇 사람이나 되냐는 거야. 사실은. 이렇게 조금 자세하게 길을 일러줘야 뭔가 좀 힘을 낼 거야 아니냐. 이렇게 해서 이제 두 가지 수행의 이론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것을 어느 것이 높고 낮고 이렇게 보는 안 되고, 우리가 이제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항상 근본 우리의 그 모습이 본래 부처라는 거, 이 초심을 놓쳐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초심이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한 생각 일어나잖아요. 한 생각 일어나는 것은 좋고 나쁜 것이 없어요, 사실은. 사실은. 근데 이제 거기에 따라가가지고 물이 들어버리면은 이 초심을 벗어나 버린 거라. 한 생각 일어나면은 바로 일어난 자로 바로 돌이켜서 해광 반주하면은 본래 거기에는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참으로 선정과 지혜가 이렇게 하나로 만나는 자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는 데 치우치고 또 어떤 고야한 데 치우치니까 이 깨달음이라는 것은 알고 모르는 그런 양변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렇게 공적이면은 영지가 함께 같이 가는 거라요, 사실은. 우리는 이제 잘 분별하고 알지만은 시끄러워. 안에 공적이 없는 거래요. 성품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저 사람이 참 앉아있는 거 보니까 부처님처럼 좋다고 말이야. 누가 시비 걸어도 시비도 안 일으키고 정말 부처인 것 같아. 근데 그렇게 또 공부를 한 사람이 있어요. 선정을 닦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부처님께서 이제 그렇게 닦으셨잖아요. 알라락 깔라마가라는 그 최고의 선정의 마스터하고 우타가 라마푸타라는 그 최고의 선정의 마스터를 만나서 공부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비비상체정이라고 한 거라. 최고의 선정에 들어갔지만은 거기에서 나오고 보니까, 현실이 나오고 보니까 흔들리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렇게 죽도록 선정을 닦았지만은 본래 깨달음이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느냐, 이 말이에요. 본래 우리 성품이라는 것은 선정과 그런 고요함이 머무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 말이죠. 이렇게 답답하기만 한 거라. 왜? 본래의 성품이라는 것은 선정과 지혜가 이렇게 둘이 아니게끔 완전한 성품이거든요. 근데 최고의 선정에 들어가 거기에 치우쳤기 때문에 답답한 거, 거기에 나오면 깨져버리는 거라. 근데 우리는 지금 수행을 한다고 하지만은, 설사 또 깨달았다고 하지만은, 그런 선정과 지혜가 완벽한 그런 자리는 아니니까, 끝없이 이제 공적에 떨어진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내 마음에도 어느 고요함에 치우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빨리 나와버려야 돼. 흔들고. 근데 우리는 고요하고 편안하니까 좋은 대로 거기 오래오래 머물러 간다, 이 말이에요. 집착이 생겨가지고. 그러니까, 앉으면 그 자리에 들어가려고 하네, 재밌으니까.
그건 죽은 거라 이 말이요. 나와서도 흔들지 말아야 이것이 진짜 선정이라 이 말이죠. 고요한데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우리가 경전 지식을 아무리 많이 알더라도 시끄럽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아니니까, 우리 본래 성품은 그 아는데 치우친 게 아니니까 괴로운 거라. 예. 그러면 빨리 알아차리고 선정과 지혜가 아닌 본래 성품으로 바로 또 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선정에 치우치면은 다시 영지로 깨어나야 되고, 아는데 치우치면 시끄러우니까 다시 선정으로 돌이키고. 예. 왜? 본래 선정과 지혜가 둘이 아닌 이 성품으로 끝없이 한쪽에 치우친 것을 온전한 성품으로 돌이키는 거래요. 예. 이렇게 이제 닦아야만이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이제 이 더욱더 편해지고 이 업이 녹아지는 거래요. 예. 그러니까 동대문 시장에 그 시끄러운 데 가서도 그냥 아무리 사람을 봐고 거석해도 눈에 보인 것은 그냥 지나가 버려. 이 성품은 오롯이 고요해. 어떤 상황에 처해도. 예. 그러면서도 이렇게 앉아서 선정에 들어갈 때는 일체 바깥으로 경계가 다 끊어져 버린다 이 말이야. 그렇지만 나오면은 또 분명하게 알아. 예. 이렇게 이제 안전하게 이렇게 선정과 지혜가 쌍으로 이루어져야만이 참으로 깨달음이더라 이 말이야. 예. 이것을 이제 우리가 오늘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실은. 예. 어떻습니까? 좀 이해가 좀 되십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수행하는데 분명히 이렇게 길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바르게 안 가니까 이제 참선이 어렵다고 한 거예요. 사실은. 너무 쉬운 건데. 예. 해도 답답하고, 어떻게 가야만 답답하고, 답답해. 예. 근데, 지금 못 깨달은 상태나, 깨달은 부처님이나 조금 더 차별이 없는 것은 지금 보고 듣고 한다는 거. 이걸로 항상 살아나와야 돼. 이걸로 살아나와야 되는 거라. 내가 고요한테 빠졌으면, 정말 고요하고 편안하고 몇 시간 하루 종일 앉고 싶지만은 나오면 깨져버리잖아요. 예. 그러면 내가 거기에 들어간 줄 아는 놈 있잖아요. 그러면 이 놈을 딱 뒤집고 나오는 거라. 그러면 살아나온 거잖아요. 이렇게 살아나온 거예요. 또 우리가 아무리 경전 지식을 많이 알고 배워도 시끄럽잖아요. 그러면 또 이렇게 내가 이렇게 많이 하도 괴롭지? 아는 놈 있잖아요. 그 놈을 붙잡고 나오면은 또 살아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끝없이 이렇게 아는 놈은 24시간 조금 더 끊어지지가 않아. 본래 성품이라. 예. 근데 우리가 이 한쪽에 치우치니까 울고 웃고 이게 공부가 진전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중간에 가서가지고 길이 싹 막혀버린 거라. 예. 아무리 수행을 많이 해도 구경의 깨달음이 아니면 거기에 그 경계에 매여버리면 순간 어두워져 버리는 거야. 길을 놓쳐버려. 그럼 어떻게 살아나오냐 이 말이요? 이렇게 답답하지. 내가 이렇게 수행을 해도 아는 놈 있잖아. 그 놈을 딱 붙잡고 나오는 거라. 예. 그러니까 또 걱정할 거 없어요. 넘어진 자리에서 바로 짚고 일어나는 거야. 한 생각 일어나면은 조금도 떠나지 않았다 이 말이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수행의 길이 분명하다 이 말이죠. 예. 이렇게 되면은 마치 고향에 온 것 같아. 고향에. 그죠? 참 고향에 가면은 포근하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루 종일 바깥에서 헤매다가 집에 가면은 편안하시잖아요. 우리 마음의 고향에 들어온 것 같다 이 말이죠. 이렇게 되면은 참으로 깨달은 것이라서 황금 만냥을 하루에 써도 조금도 부족한 게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진짜 대장부라 한다. 여기 나왔잖아요. 이 마음을 깨달은 사람을 대장부라 하지, 남자, 여자, 그럴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정말, 진짜 봄을 맞으려면 지금 이 겨울은 모릅니까? 겨울은 이 모든 것을 다 얼려서 죽이잖아요. 이 날이.
이게 일체 지금 아는 거, 이 사랑 분별을 전부 흘려도 딱 녹여버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응. 그러면 어때요? 범위에 막 그 새싹이 막 팔팔팔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 지혜가 정말 그렇게 솟아오르는 거거든요. 이것이 참으로 우리가 이제 봄을 맞이한 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그 행복한 그 봄이 되시기를 맞이하시기를 이렇게 빌면서 마치겠습니다.